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언약의 성취지요. 그래서 앞에 17절 말씀에서 이제 1절부터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쭉 그 족보를 이야기했죠. 근데 그 족보상에 나열되어 있는 그 모든 이름들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어진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이 그 계보를 타되 무슨 계보를 탔다고 그랬습니까?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거기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 여인이었고 근데 그 여인이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왜 이렇게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가라는 것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와 모든 인간과 동등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됨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후손이 되는 건데 예수는 그러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니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동침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적으로 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요셉의 이 의로움은 인간적인 의로움이죠. 인본주의적 의로움의 행동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여자를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간의 선, 인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참 착하다라는 그 착함의 기준이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착함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잖아요. 그 빛의 열매에서도 모든 착함과라고 하잖아요. 그 착함은 좀 차분히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는 지금 무슨 의냐? 인간적 의. 그래서 참 착하게 의롭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이시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성령으로 그래서 오시는 건데 이렇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다는 거예요. 즉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요셉이 잠을 자는 거죠.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꿈 속에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마리아에게 우리 조용히 헤어집시다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여인과 조용히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또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요셉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말도 행동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명을 하시는데, 요셉을 일컬어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건 뭐예요? 이 요셉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는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오는 혈통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함을 입은 것처럼 그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또 생각을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계보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언약의 계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상관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 데려오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의 현몽은 그 아내 데려오기를 뭐라 그래?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의 의로움에 스카라치가 날까봐, 자기가 정혼한 여인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자기의 의, 즉 다윗의 혈통으로서 어떤 믿음과 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것이 갈까봐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된 말씀, 언약의 그 말씀을 주는 건데 21절이죠. 아들을 그가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해라. 이름도 예수라고 해라. 왜?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혼한 저 마리아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잖아요.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요셉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지금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다,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그게 이제 23절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다시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오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지금 네 아내가 날 아이는 임마누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주의 사자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약속된 말씀들은 나에게 지금 살고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지금 주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낯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은 요셉은 익숙하고 믿고 있었던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걸 꺼집어서 요셉에게 말씀하며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자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깨닫는 게 은혜므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어디서 와요?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그 힘과 능력도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요셉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때 요셉은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요셉의 순종이죠. 그럼 요셉은 참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요셉이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네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정혼한 아내 여인이 약혼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데리고 온다는 게 사실 쉬운 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과도 다윗의 순종과도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과 비교할 수 있는 정말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려면 항상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순종 속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에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본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자기 혈통적 장자인 이스마엘을 버려야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 제물로 드렸어야 됐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아픔, 삶의 어떤 그 힘든 일들을 다 희생하면서 이루어진 순종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순종도 자존심이며 뭐며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여단강 모래 가서 몸을 7번이나 부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내려놓음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은총, 축복, 언약의 성취가 다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 말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육신의 간급함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의 희생, 그 희생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아를 희생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희생하기가 싫어서 순종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희생하지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찌 돼야 되느냐?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단순한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자기 희생이 안 되고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뭐에 빠져 삽니까? 욕심에 빠져 살잖아요. 그 욕심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이가 예수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메시아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 자기 아내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를 지금 임마누엘로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여는 역사를 이루는 게 요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바로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아이가 더럽혀지지 않고 인간적 어떤 그것이 아닌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데려왔다는 건 결혼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게 누가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